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9쪽에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감사합니다. 우리 웨슬레이 찬양대가 남성 파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못 되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남성 파트, 특별히 테너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목소리 좋을 때, 그때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웨슬리 찬양대에 보면 조병옥 장로님, 백남 권사님, 변영분 권사님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80이 다 되도록 찬양하는 건 참 전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목소리 바쳐서 찬양대에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찬양대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2022년) 희망찬 새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도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새해에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고 해도 계획을 이루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사람들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첫 번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오늘 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본국에 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간구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는데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배하던 백성들은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성전을 보호하시고 막아줄 것이라고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만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금 임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렸을까요? 다니엘은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9장 3절과 4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왜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왜 자기의 먼저 죄를 먼저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자기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악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자꾸만 그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악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시작하는 첫 번 새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 저 밑에 감추어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용서해 줬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해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감춰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먼저 자기와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다 파괴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먼저 보여드려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형편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우리 심령 구석구석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실 때, 보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보옵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황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전하고 황폐합니다. 황폐한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든 세속화된 마음이 황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 누가 거합니까? 악한 영이 거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적당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마음에는 더럽고 죄악된 것이 깃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이 황폐한 마음을 보시고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이 황폐한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사 내 마음을 윤택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이 나라와 조국의 분단된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디를 살펴보아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청년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다니고, 젊은 세대들은 하늘 높이 집값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는 날마다 증가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보나,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나 아무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나의 모든 모습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열어 보여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9장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천사 가브리엘은 하늘의 신비한 역사를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셔야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하고 있는 분들도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업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가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사업에 성공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복을 얻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때 복 있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 시작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되 그냥 적당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일어서야 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서야 됩니까?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병든 몸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이 강건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몸이 불편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힘이 뭡니까? 에너지죠.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잘 듣겠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첫 주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한 해 동안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황폐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참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